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평가를 했죠.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그가 행하실 모든 일을 보여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로부터 세상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난 직후에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14번 반복이 되고 애굽 온 땅이란 이런 표현이 한 7번 정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애굽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고 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명철함도 주셨는데 이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느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 자, 그런 나라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교회 안 세상입니까? 교회 밖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을 가진 그런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일꾼으로 세우셨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교회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이런 어떤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명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런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교회 안의 리더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의 리더로, 하나님을 아는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세상의 리더로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네, 요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세상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명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상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것 비중을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의 비중이 큰가요? 네, 교회 밖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태권도장에서, 또 마트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자,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질문하죠.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특별한 어떤 세상의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어요. 정치, 경제 이런 영역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정치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세상의 경제가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지만, 자, 오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정치와 하나님을 분리하려고 하죠. 경제와 하나님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도 미션 스쿨 이렇게 가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육과 하나님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게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분리가 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리더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리더로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자, 내용상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 어떤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의미할 거예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고 또 총리로 임명되는 과정 가운데서, 자, 요셉이 오늘 본문 안에서 경험한 네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들일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요셉을 들어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높여주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고대 무덤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무덤을 발굴하고 보니까 이 무덤은 투트모세 3세와 아멘호텝 2세, 그 시대에 이 나라를 다스렸던 어떤 한 총리의 무덤이었어요. 그 총리 이름은 레크마레라는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문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보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 그래서 총리라는 그런 직책은요,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죠.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 외국 사람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국무총리로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요셉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었는데 은 20에 이곳에 노예로 팔려왔죠. 자, 게다가 왕의 어떤 그런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죄수로서 또는 그 친위대장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즉시로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은 42절, 43절에서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직을 수여하는 총리 수여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2절, 43절.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 수여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43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총리직 수여식의 임명식이죠. 어떤 그런 세러머니가 진행이 됐습니까?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우리 이 영화 보셨을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
네, 그 반지를 서로 얻으려고 엄청나게 싸우죠. 여러 종족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지를 끼면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인장 반지라는 것은 그 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금속 그런 반지인데, 당시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진흙톱한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흙이 말랑말랑할 때 도장을 꽝 찍었다가 이것이 굳으면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는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돼요. 왕의 조소입니다. 그러면 어명여하고요, 애국 전국을 다스리는 힘이 그 인장 반지 안에 있죠. 바로 왕이 이 인장 반지를 빼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탁 걸쳐주죠. 세마포 옷을 걸쳐줍니다. 이 세마포 옷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다 금사슬을 탁 걸어줘요. 엄청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금술에, 왕이 타는 술에 태우고 전국을 이제 탁 퍼레이드를 딱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총리다. 다 공표를 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어요. 외국인이에요. 자, 이 이집트 상류사회에서 상류사회에 있는 그런 이집트 리더들이 이 사람이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5번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요셉이 아니라 사브나바네아야. 이집트식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누가 보면 표시가 나지 않게 이름을 바꿔주죠. 6번째, 아주 권력자 가문과 혼인을 맺어줍니다. 자, 그 사람 누굽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그를 결혼을 시켜줘요. 자, 온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집트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전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집전하고 모든 그런 하위 그런 제사장들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집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요, 최고 권력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최고 권력가 집안과 이 사람 혼인을 시킴으로써 그 어떤 사람도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딱 진짜 왕의 보좌만 빼면은 이집트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그런 자리에 요셉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30세. 17살에 노예로 끌려와서 13년 후에 오늘 30세가 되었을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두 번째로 요셉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총리로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자,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어요.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더라. 자, 요셉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풍년이 시작돼요. 요셉의 말과 같이 풍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서 난 것은 그 성에 저장을 하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49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49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세기를 포기했어요. 측정하기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왜 포기했을까요? 곡물이 너무 많았는데, 야, 이제는 이제는 세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넘었어요. 그 이상 쓸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이 나라에. 그러니까 측량하기를 포기했더라. 그만큼 많이 저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4절을 가운데 보면 각국에는 이제 기근이 찾아오죠.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왔는데 다른 곳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셉이 했던 경험은 이것입니다. 이제 국내외에 이런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56절과 57절 가운데 보면 이제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 나와서 이제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우리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걸 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죠. 창고를 개방하고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국외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에게 와서 곡물을 사갖고 가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풍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고 흉년이 왔을 때 이 나라의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요셉이 네 번째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특별하게 싣고 있는 기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것을 경험하는 중에 요셉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장 51절과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두 배로 번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요, 히브리 이름일까요? 애굽식 이름일까요? 히브리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셉이 모든 것을 애굽식으로 맞추고 애굽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이 일을 하면서도 뭘 했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지으면서 이름의 뜻 안에 잊어버림, 두 배로 번성함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는데 이런 의미를 실은 거예요. 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므낫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또 두 번째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정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풍년과 흉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풍년에 흉년을 대비하고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시고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의 신자들이 세상 속에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분의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이런 주제는요,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빠는요, 이번 선거에 누구 찍는다 그러던데요? 우리 엄마는 누구 찍는데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 대화나누는 것을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의견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과 또 상처와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일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요, 거의 금기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치 이슈를 다루는 것이 옳을까요? 다루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최근에 평촌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하나를 펼쳐냈습니다. 정치 공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그래서 아주 이제 정치적인 그런 갈등이 팽팽하게 맞설 때가 있었죠. 몇 해 동안. 그 사이에 정치 공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 책을 펼쳤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책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정치 공간에 서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야, 신물난다. 우리 정치 이제 거들떠 보지도 말자. 근데 또는 정치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과잉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공간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 참여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는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긍휼을 실행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도구가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너무 과잉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뭐가 있냐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어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 진영의 대표적인 그런 논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에 너무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다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절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데올로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중심을 잡고 서서 그것이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데올로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보 보수 진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한쪽을 바라보면, 정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사회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그런 정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맞을까?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선택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한쪽을 지지하지만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귀를 열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이데올로기를 강조할 때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교회가 정치권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정치 참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이제 한 20일 앞으로 투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참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그들에게 정책적으로 정의와 긍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지하는 것이 절대적인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다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힘도 없고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십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가지고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을 더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나라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본문 안에서 기근이 시작되자 이집트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에게 나아가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소서. 왕이시여, 우리 굶주린 백성들을 굽어 살피소서. 자, 그런데 왕이 국무총리에 가서, 야, 총리, 그동안 먹을 거 많이 쟁여놨잖아, 좀 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55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두 가지 명령을 하죠. 요셉에게로 가라. 왕에게 사람들이 왔더니 요셉에게로 가라. 그리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야, 왕이 엄청난 힘을 실어주죠. 인장 반지도 빼어서 줬죠. 버금술에 태웠죠. 이제 이 요셉이 이집트를 막 뒤흔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요셉에게로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에게로 사람들이 오죠. 그 백성들이 곡식을 사가는데 내국인만 옵니까? 외국인도 옵니까? 이 나라 밖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요셉에게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죠? 애굽만 뒤흔드는 권력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뒤흔드는 권력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먹을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지금 인장반지보다 더 큰 힘이에요. 온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51절, 52절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해석하는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요셉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요셉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5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므낫세이라는 이름 뜻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므낫세 낳기 전에 그럼 요셉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까?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13년 동안 내가 그런 고생을 한 거, 팔리아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어떤 추악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죄수로서 수년간 보내고 이렇게 억압과 고통당했던 일들. 자, 그런데 그 일들을 만든 게 누구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 그 일을 행한 사람들. 누구죠? 형들. 속으로 니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다 니들이 내 인생 망쳐놨어. 니들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에 좀 혈압이 좀 있었어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1000m 그 쇼트트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을 보는데 세 사람이 출전했는데 세 사람이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선수는 1위로 통과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중국 선수들의 반칙뿐만 아니라 심판장의 권력을 등에었고 중국이 결선에 진출하고 금메달, 은메달을 다 중국이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제 마음속에서요, 계속 가라앉히려고는 했지만 중국 사람들 때문에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돼. 진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종종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누구 때문에? 라는 그런 마음의 쓴뿌리를 키우면서 살아가요. 미국 선밋교회의 제이디 그리어라는 그런 목사님이 복음본색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펴내면서 자, 이런 것이 예배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예배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죠. 예배 시간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어떤 핸드폰 게임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 그런 자들도요, 예배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예배하고 인기를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그래서 뭔가 성공을 얻고 삶의 안정을 얻고 뭔가 즐거움을 얻고 이런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실패할 때 찾아오는 우리 마음의 감정이에요. 나는 그것을 얻으려고 내 최선의 삶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누구 때문에? 라는 그런 마음의 쓴뿌리가 키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엔 분노가 차오릅니다. 우리 마음속엔 낙심과 절망이 차오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오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걸 얻으면은요, 또 그 반대쪽에서는 엄청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런 마음의 쓴뿌리를 다스리죠. 요셉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런 번성의 복을 누리게 돼요. 자,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로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마음이 다스려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그런 우상을 그런 섬기는 사람인데 완전히 신앙이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사사건건 부딪혀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스낫이 히브리 문화의 가정에 시집을 온 게 아니라 히브리 문화를 가진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그런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가정에 사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애굽식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입니까? 아스낫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두 아이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정말 신앙으로 산화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부 관계도 마음대로 안 되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요셉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전에 장태산 휘양림이라는 휘양림이 있습니다. 1973년도에 어떤 한 민간인이 메타세카이어 나무를 묘목을 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시작이에요. 현재 그곳에는요, 이것이 대전시에 속한 휴양림인데요.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13만 4천 그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거기에 예약을 해서 그 휴양림에서 하룻밤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6시에요. 착착착착착착 새소리가, 온갖 새소리가 들려요. 숲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새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까치 소리 들리고 참새 소리 짹짹 아우 시끄러워. 잠잘 잤습니다. 죽겠는데 그러는데 그 숲에서는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이 터오르고 있는데 그 30-40m 되는 그런 나무 울창한 숲 사이로 빛이 쫙 새어 들어오는데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함께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숨을 쉬는데 가슴이 얼마나 시원하고 머리가 맑은지 몰라요. 절로 이 노래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려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예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까? 교회 밖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요, 한 10분 가까이 되는 우리 비신자 이웃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이래도 됩니까?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토요일 날 이게 여기가 교회인데 목사님 약간 곁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해야지 예배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놀아도 됩니까? 약간 이런 그런 뉘앙스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 대답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이제 의정부 장애인 훈련협회가 장애인들의 삶을 위해서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장애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돕는 겁니다. 이거 제가 노는 거요? 그냥 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귀한 일 하시네요. 그런데 이 노는 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과 정말 토요일 설교 준비하기 바쁘죠. 이것 때문에 저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분들과 함께 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봐요.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바라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어주셨는지를 바라봐요.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들,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전부인 그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통째로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 밖 세상에서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삶이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여기에 용서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사랑이 나타나고요, 풍성한 섬김과 나눔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스티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비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아무리 율법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죠.